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1절 모처 좀 찾아주시고, 예, 여기 옆에 띄웠죠? 앞에 띄운 것도 보시고, 예, 제가 1절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나갔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믿음의 모델 우리 2024년 표가 뭐죠? 여기 딱 있지. 함께 시작. 예수님을 믿음의 모델이 되라. 예, 새해부터 표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모델을 딱 선택해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갑니다.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마음이 오는 대로 뭐 내 마음이지 뭐 그냥 정하는 대로 가는 거지. 비록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은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 예,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족보에 대하여 기록을 하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비라, 실바 그 아들들. 희한한 게 왜 라헬과 레아가 아니라 비라와 실바일까? 여러분은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안목을 좀 키우시라고. 저와 함께하면 안목이 굉장히 넓어진다. 비라와 실바냐고 왜? 레아와 라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 비라와 실바야. 근데 문제는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족보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요셉을 거론해요.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세.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아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더불어 있었어요. 야곱의 아내는 저 몇 명이죠? 4명. 누굽니까? 레아,
그리고 라헬, 그리고 얘기했잖아 지금 비라와 실바 지금 얘기했는데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이 머리가 잘 안 돌아서 큰일 났어요 아주 이거. 그래서 레아의 아들이 누구다 따라합시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총 6명을 낳았어. 그리고 라헬은 누구죠? 요셉. 따라 요셉. 베냐민. 그리고 라헬의 여종이 비라입니다. 비라의 아들 누구 따라합니다. 단, 납달리. 예, 그 레아의 여종이 누구냐? 필바입니다. 합시다. 갓, 아셀. 예, 나중에 다 외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암기를 많이 하시라고. 저도 잘 안 되는데 암기를 많이 하면 치매가 안 걸린다. 실제입니다. 이거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다 얘기했어요. 뇌학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자꾸 암송을 하래요. 특히 말씀을 암송하잖아. 뇌가 건강해진답니다. 실제로. 여운학장들 하고 계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2,500구자 암송한다고. 아무튼 간에 12명이 왜 중요하냐면 12명이 뭐가 되죠?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떤 지역이 이름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루벤 지역, 시므온 지역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모세오경이 눈에 확 들어온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가면 여호수아가 다 이게 땅을 분배하잖아요. 12땅을 쭉 분배할 때 깜짝 놀랍니다. 중심이 있어. 딱 중심 38선 같은 중심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거기를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다죠. 그러니까 유다가 딱 거기 수도를 딱 차지하고 나머지는 저기 저기 예를 들어서 어디냐면은 스불론 땅 이런 건 저희 쪽이야. 막 이렇게 그런 땅 하나님이 다 그렇게 분배하라고 명령하였다는 것이죠. 어쨌든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특별히 첩의 소생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첩의 소생들만 도와주었던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은 뭐죠? 서로 경쟁 관계입니다. 경쟁 관계라고. 그러니까 아내들끼리 싸우는데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종들은 말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종들과 함께 요셉이 이렇게 지냈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종들이 아버지한테 그들의 잘못을 말하더라. 여기 잘못이라는 단어를 볼까? 히브리어를 라는 뭐냐면 악한 겁니다. 악한 거. 아주 못된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못된 짓만 골라 해. 그러니까 야곱의 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시 말하면 야곱의 두 아내의 종이잖아요. 종. 그 종이라고 하는 비라와 실바의 그 아들들의 행실이 잘하고 있다는 거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들의 잘못을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마치 고자질하듯이 계속 이렇게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빼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자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바꿔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그들이 행하는 악한 행실에 동참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거죠.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에 동참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자들의 행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 고하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맨날 못된 일만 골라서 하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그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실제로 보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의 나이를 몇 세? 91세로 봅니다. 당연하지. 11명을 낳으려면 곱하기 2년 만에 몇 년이야? 22년이 22년. 22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 요즘에는 11명 남부는 거의 없죠. 그리고 91세 아이를 낳은 경우도 거의 없는 것 같아.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야곱이 누굴 더 사랑했죠? 레아야 라헬이야.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 야곱 입장에는 누가 큰 아들이야?
루벤이 아니라 요셉이 큰아들인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당연히 남들 입지도 않은 채색옷, 여러분 이 당시에 채색옷은 지금 뭘로 비교해야 되나? 지금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특별한, 예전에 색동저고리 같은 경우 누가 입었죠? 그거 아무나 못 입었잖아. 색동저고리 진짜 특별한 그 얼마 비쌌는데 그거. 마치 그러듯이 채색옷을 그 요셉에게만 입혀주니까 아버지는 흡족했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그야 다른 연이 베냐민이 아직 태어났으니까. 그럼 나머지 몇 명이야? 그 아이들이 10명이나 형 되는 분들이 함부로 뭐 이렇게 하게 할 수 있겠어요? 맨날 그냥 아버지는 하여튼간에 요셉만 보여. 요셉만 보여. 아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라헬을 보는 순간 그 라헬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7년 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와요. 레아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희한한 거야. 성경이 어떻게 깜깜해서 그랬나? 왜 못 알아봤을까? 진짜 못 알아본 건가? 그래가지고 했는데 예삼촌 라반한테 가가지고 아니 왜 날 속였냐고. 딱 보니까 라헬이 아니네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집안에는 그 큰아이를 먼저 보내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일주일 더 섬기고 그리고 나서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더 섬겨라.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에 일주일 하고 나서 막 열심히 이제 하는데 결국 라헬과 결혼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니까 라헬이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이 아닌가 보다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실제로 구속사 쪽에서 진짜 야곱이 아내는 누구라는 거야? 레아. 왜 레아일까? 레아의 아들 중에 누가 있죠? 유다. 역시 여기 영적이라니까. 레아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뭘 줬죠? 어떠한 규를 줬어요. 규게 뭐죠? 왕의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 왕의 권세는 누굽니까? 곧 내가 유다를 통하여 왕의 권세를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유다를 통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잖아. 다윗이 나오고 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는 거야. 성경 이렇게 봐야 돼요. 왜 하필 유다일까? 유다의 엄마가 레아예요. 레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러니까 레아가 조상의 모실에 들어가잖아요. 라헬은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났다가 길에서 객사합니다. 대충 흙으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장례 지내고 마는데 레아는 조상의 묘실에 사라와 함께 묻혔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아내는 레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내는 레아인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 모든 축복이 그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라헬은 나중에 이름도 안 나와.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이처럼 항상 아버지는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을 볼 때마다 막 누가 생각나겠어요? 라헬이 보이는 거야. 라헬이 막 보이는 거야. 라헬이 이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누가 야곱의 다른 아들이 난리 나는 거야. 참.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죠. 미워해라는 단어가 뭐냐면 힘을 사는데 이건 뭐다? 증오한.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런 취급당하고 막 이런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 우리 애 둘 키우는데 얼마나 시샘을 많이 몰라요. 저 둘째는 맨날 지가 밀린다 생각하나 봐. 하나는 그나마 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면 문제고, 둘은 또 하나가 하나한테 뭐 관심 가지면 아빠 나는, 걔는 꼭 반복되는 말이 아빠 나는, 엄마 나는, 나도 맨날 형한테 밀린 거. 그것도 그래. 형이 입었던 거 고스란히 물리고. 제 동생도 그랬어. 내가 입은 거 내 동생한테 못 들어갔어 이렇게.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 열받는 거지. 난 한 번도 새 옷도 못 입어보고 말이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그러니 얼마나 형들이 미워했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 어떻게 맨날 못된 지 한 거는 다 가서 일러바치고 이러고 있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뭐야? 그렇게 막 미워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고 11 뭐 이렇게 이삭이 나 절을 한대. 그러니까 형들이 그 말 딱 듣더니 뭐야? 뭐? 내가 너를 절하고
내가 너를 섬긴다는 거냐?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야곱을 죽이기로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합니다. 그게 정상이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더 높이면 높일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만 세상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여러분들을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고, 오늘 이벤트 권사님도 그러는 거야. 와, 오늘 같이 오기라고 막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딱 아침 전화하니까 아프다고. 그래서 사단이 역사했구만. 한 영혼 구원하는 게 뭐 쉽나 어디 뭐 그런 거에 다. 우리가 이 자리 나온 것도 기적이다. 이 자리 나온 것도.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 홍순영 권사 같은 경우도 우리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오기가 쉽지 않고 딱 걸려가지고 그냥 가자고. 온 게 축복이다. 꼭 밥 먹고 가시라고. 밥 먹고 가시라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들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이기로 하죠. 죽이기로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해야 가서 양 잘 치고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랬더니 보러 딱 가는데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37장 18절을 보니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여기서 꾀하여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따라합시다. 시기하다, 교활하다, 사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원문으로 오면 진짜 확 달라져. 감정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지지 않고 사악하대잖아. 시기한대잖아. 야, 어떻게 시기한다는 단어와 사악하다 같이 거기가 들어가 있냐 뜻이. 얼마나 시기가 극에 달았으면 내가 가만두겠다고, 내가 죽이겠다고 이러는 거죠. 근데 누가 나타납니까? 그 당시에 딱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죽일 필요까지 있냐? 뭐 죽이기까지 해. 그냥 적당히 하고 말자. 우리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근데 다른 형들이 요셉의 차적으로 막 뺏어가지고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앉아서 밥을 먹었대. 와, 대박. 앉아서 밥을 먹었고 밥이 넘어가나? 밥을 먹었대. 그런데 유다가 형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자, 그를 위하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마침 거기서 이제 장사꾼이 지나갔거든. 딱 보니까 야, 팔아먹자. 구약의 유다나 신약의 유다나 하여튼 팔아먹는 거나 아주 끝내줘요. 그래서 그걸 팔아먹었어. 팔아먹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요셉이 생각지도 않은 저 멀리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시작이 이제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이 되는 것이죠. 한번 1절 볼까요? 1절 한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느니라. 2절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이것은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야. 이거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잖아? 여러분들을 통해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정말 함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대합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누가 보면 하나님 정말 함께하는 것 같네요. 이건 대박이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한 복을 누린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되더라. 결국 요셉 어떻게 됩니까?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길 때 그의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종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자꾸 살림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야, 네가 맡아서 다 해봐. 그랬더니 졸지에 종이 한두 명이겠어요. 이 당시에 그 종들 중에 뭐가 있다는 거야? 수속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정말 요셉을 건드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문제는 또 뭐야? 맡겨왔더니 이거는 살림이 더 늘어나네. 살림이 더 늘어나요. 점점 살림이 늘어나고 아주 보디발이 딱 눈에 띌 정도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이 어디 있잖아요.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잖아. 가정이 잘 돼야 돼. 또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더 부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 살림이 늘어나고 성도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항상 형통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교회를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풀리고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11조가 늘어나야 돼요. 저 맨날 기도하잖아. 하나님 아무리 경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만큼은 붙들어 주시라고. 더 11조가 늘어나고 먹을 거리가 없어서 힘들어하지 말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교회를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을 통해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더 부흥하고 그와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또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을 흥정하고 지경이 넓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상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나도 드디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제 봄날은 갔다. 이제 봄날은 갔다. 이제는 고생은 끝나고 행복 시작이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지 않겠어요? 이때 큰 시험이 옵니다. 6절 보세요.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희한한 게 뭐냐면 굳이 넣을 필요 없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굳이 하나 더 붙여놨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굳이 그걸 왜 넣었을까? 그걸 보디발의 집은 현재 아무도 요셉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만 있어? 주인과 주인의 누구야? 아내. 딱 한 사람, 보디발의 아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 용모에 대하여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아주 저처럼 미남이었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잘 될 때 항상 긴장하시라고. 영적 더듬이를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내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보면 안 믿고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데 잘 돼. 긴장해야 돼. 그럼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려움이 오고 더 힘들어져. 따라합시다. 복 주실 증거다. 할렐루야.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광이 있다 그랬잖아.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문제는 꿋꿋하게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 마침내 뭐가 와요? 복이 옵니다. 다윗 보세요. 한순간에 왕이 되잖아.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다녔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아무도 그를 못 건드린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형통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 더듬이를 곧게 세우고 더욱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주일도 지키고 새벽기도도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찾아서 헌신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이 잘 풀리니까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이 바빠서요, 사업이 바빠서. 예전에는 막 전화하지도 않아도 목사님 먼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막 이래. 그러더니만 좀 잘 되니까 오히려 내가 전화해도 안 받아. 이제는 안 받아. 안 받다가 어떻게 해? 목사님 주일 이번에 주일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놓고 오면은 골프 치러 가 있고 뭐하러 가 있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아주 김건모 노래를 수시로 불러대는 거지. 따라합시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예.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핑계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맨날 우리는 맨날 핑계 댈 거면 목사님께 이제 뭐라 그러지? 나 주일 안 갔다 또 혼날 것 같은데. 이런 거 무슨 누가 혼내기를 본인이 찔려가지고 그런 거지. 목사님 또 새벽에 나오라고 잔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 본인이 나오면 되잖아. 안 나오고 나서 뭐 말하면 괜히 쿡 찔려가지고 아무도 뭐라 안 해.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본인이 찔리는 거지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면 성령이 탄식합니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탄식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7절 본다. 7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갑자기 눈짓을 보냈는데 눈짓 여자의 눈짓을 조심해라. 하여튼 여러분 주위에 야릇한 눈짓을 주는 사람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 요셉이 나이도 어리고 애모 출정하니까 자꾸만 요상한 눈빛을 보내면서 결국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8절 봅니다. 8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9절 이 집에는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9절은 딱 표시해놨다가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심 구절입니다. 이거 외우시라고. 요셉이 거절하여. 이 거절하는 거는 거부함과 동시에 달궈가지 않은 거예요. 매우 강하고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의미를 표현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혹이 오죠. 한 번 했겠어요? 요셉의 아내가?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눈치를 살랑살랑거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기회를 염탐하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이 오는데 요셉은 그럴 때만 즉시 거부하면서 확실한 의사를 표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해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 그대로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 외에는 요셉에게서 자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없다. 사람으로서 더 이상 오를 곳도 없고 이제 나는 평생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는 종으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유혹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지만 오히려 잘 나가고 형통할 때가 더 많이 옵니다. 돈 좀 있어봐요. 그럼 괜히 또 희한한 돈 냄새는 아주 귀신같이 맡아. 아주 그냥 귀신같이. 돈이 딱 들어오잖아. 벌써 나와. 목사님 돈 좀 빌려달라고.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돈 들어오는 거 귀신같이 알아요. 아주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10절부터 10절. 10절 한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는데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목회자가 아시지만 이렇게 조심해야 되잖아. 대부분이 여자분들이니까 상담하러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문 다 열어놓고 해. 문 다 열어놓고 카페 근데 스타벅스 제일 큰 데 가가지고 말을 해야 돼. 까딱하면 이상한데 구설수 올라가. 난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기 난 여기 있고 저 끝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뭐 구설수가 올라가나?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유혹을 하잖아. 지금 계속해서. 아무도 자기 건들 사람이 없는데 참 성향치도 않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요셉에게 날마다 거의 간청하다시피 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아예 귀를 막고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성을 벗어나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총각인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이겨내기 힘든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 모르죠. 결국 요셉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오늘 말하는 거야. 강간미수나 성추행범을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이제 나는 끝이구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심한 경우는 그래 하나님 이거 뭐가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 섬겼는데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해주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식으로 매일 원망만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50장까지 읽어보면 그러한 말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2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감옥까지 가서 인정받냐? 간수장이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냥 거기 있는 거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고 분에 잠도 못 자고 아마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완전 미쳐버릴 거예요. 매일 불면증에 시달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만 주십니까? 하면서 매일 원망 불평 쏟아놓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요셉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차라리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좋은 거잖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옷까지 벗어놓게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을 안 만들어주면 되잖아. 살아계시다면 맞잖아요. 여러분 힘들어. 그럼 그 문제 해결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오히려 일이 더 꼬일 때도 많잖아요. 꼬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 선합니다. 결과를 되돌아보잖아요. 어느 날은 그럴 때도 있어. 진짜 그때 그 기도를 안 들어준 게 다행이다 진짜. 그럴 때 있습니다. 그거 들어줬으면 더 꼬일 뻔했어 진짜. 근데 우리는 막 기도를 하지. 근데 어느 날 기도 안 돼도 막 원망하고 있는데 나중에 먼 시간 지나 되돌아보잖아요. 그 기도 안 들어주는 게 정말 할렐루야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그곳에 어느 날 애국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 이 관원장이죠. 이 사람들이 애국 왕이 범죄하여 무슨 범죄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범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떡 관원장은 결국 그냥 3일 만에 죽어버리는데 술 관원장은
전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요셉의 그에게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뭐라 그래요? 한번 볼까요? 말씀 볼까요? 뭐 어디 보냐면 한 장만 딱 넘겨가지고 40장 40장 어디 보냐면 40장 12절 보세요. 12절 한번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는,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14절 시작. 당신이 뭐하거든?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소서. 할렐루야. 다 꿈을 다 해석하는데 네 회복됐거든. 진짜 거짓말 회복됐죠. 그래가지고 휴가 완전히 나갔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씩 나을 것 같아. 하루가 갑니다. 이틀이 가요. 보통 일주일 기다리잖아. 일주일. 근데 연락이 없어. 한 달에 갑니다. 이 연락이 없네. 3달, 6개월, 이거는 1년이 가도 연락이 없어. 41장 보세요. 41장 시작. 만 보입니까? 만 몇 년 후에? 2년. 야, 자그마치 2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거 바로 이해 보세요. 40장 22절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뭐한다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잊었더라는 단어를 보면 원문이 진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원문을 딱 해석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술 관원장이 옥문을 딱 나가자마자 싹 잊어버린 거야. 딱 잊어버린 거야. 그냥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 본인이 잊어버린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 잊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기다렸겠지.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근데 깜깜무소시 만 2년, 자그마치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애굽왕이 꿈을 꿉니다. 애굽왕이 꿈을 꾸는데 뭐 소가 뭐 7수는 파리하고 7수는 살찌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꿈이 하도 요상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 나라에 있는 그 애굽 술사들이나 뭐 이런 해몽가를 다 불러들이죠. 불러들이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나서가지고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누가 기억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딱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딱 기억을 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딱 불러와요. 불러와가지고 막 꿈을 막 해석을 해주는데 그 꿈을 딱 듣는 순간 한순간에 종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최2인자가 돼요. 총리의 자리에 딱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구의 은혜일까? 요셉에게 언제나 따라다녔던 수식어, 언제나 요셉과 항상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따라합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모인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오히려 다른 형들에게는 엄청난 미움을 받고 심지어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심으로 종살이를 하는 중에도 인정받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주인 마님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이처럼 풍파도 많고 가슴 아픈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신 결과 요셉은 결국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꾼 꿈 그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군대 장관인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종이 되어서 평생 수석 종으로 살아가는 것만도 할렐루야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곳에 있더라. 그것은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것이었지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과연 현재의 삶에 내가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현재의 삶에 만족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든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더욱더 큰 힘과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과 항복했던 요셉의 고백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요셉에게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자 기적입니다. 기적. 결국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은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식솔들을 어떻게 애굽으로 딱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사야 5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더욱더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모델로서 가는 길이에요. 요즘에 유튜브 중에서 나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뭐가 또 떴어 봤어. 근데 휴먼 스토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휴먼 스토리 뭐냐면 이 휴먼 스토리를 운영하는 채널 운영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 인생 되잖아요. 다큐멘터리 같은 이런 분들 이렇게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지무비 아십니까? 지무비? 어른들도 좋아해. 휴먼 스토리는 지무비라고 있어요. 영화 뭐냐면 이거는 영화를 이제 영화가 딱 나오잖아. 그 영화를 자기가 거기다 이렇게 막 프로듀싱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막 말을 넣는 거죠. 그 재미있게 각색을 해서 줄거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 운영자가 300만이야 구독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돈방석 앉은 거죠. 차가 벤틀리야 벤틀리. 근데 이제 이걸 봤는데 이 운영자가 이번에 물었어요. 어떻게 지무비라는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격공하는 사자가 있는데 인생 세옹지마. 그는 어떻게 이것보다 더 불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나중에 알고 보면 최고의 행운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 이분이 원래 취업 준비생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은행 있죠, 은행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은행을 면접을 보는데 최종 면접 1차, 2차, 3차, 4차인가 거기서 이제 마지막 거기가 그냥 끝난 거 정도면 거의 끝난 거라네. 근데 거기서 뭐 하다가 잠깐 딴 생각 잠깐 했대. 그 순간에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못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원래는 유튜브에 관심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 틈틈이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은행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있는데 떨어졌어. 그런데 이분이 말한 말이 뭐냐면 그때 만약 붙었으면 자기는 유튜브를 안 했을 거래. 그게 불행이 아니라 조상이 자기를 도운 거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또 수능을 망쳐서 어떤 대학에 들어갔는데 한 선배를 통해 블로그와 뭐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글도 쓰고 이렇게 막 하는 게 배웠나 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많이 썼는데 그것이 오히려 글을 쓰고 이런 대본을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유익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서 이 길이 힘들고 막다른 길이라도 그 길을 돌아갔을 때 더 좋은 길이 나올 수 있으니 멈추지 않고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영상 초반 수익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광고량, 유튜브 조회수, 수익 합쳐 취업하려고 했던 연봉의 3, 4배는 버는 것 같아요. 몇 억을 벌고 있는 것이 친구니까. 질문자는 국내 유튜버 중에서 몇 등입니까? 157등이래. 전 세계 유튜브 중에 393위입니다. 똑같은 영화 채널로서. 처음에는 마이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 뽑아놓고 직원들이 한 달에 월급 800에 1000만 원 준답니다. 성공한 거야.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본인이 계획한 것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봐라. 특히 유튜브로 얘기하면 유튜브가 한번 이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렇게 시작하면은 한 5명밖에 이제 계속 하고 있대. 하다가 결국 성공한 사람은 거의 1명 성공할까 말까 한대요. 그래도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뛰어들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어떠한 소망과 비전을 갖고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을 하든 불만을 갖고 있든 어려움에 처해 있든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요셉과 같이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새로운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어진 그 삶과 주어진 직분과 환경 속에서 맡은 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